98절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성이 나를 모시니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네, 오늘 다시 듣는 느헤미야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듣는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만나는 게 있는데 이제 장애물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꼭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도 여전히 장애물은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장애물을 이제 뛰어넘습니다. 해결을 해요. 한숨을 돌리다가도 어느새 또 다른 장애물이 또 우리 인생을 이제 어렵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뛰어넘고 디딤돌을 삼고 다시 도약할 때 비로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제 그런 인생을 이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이제 재건하는 일을 이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렇다면은 어떠한 인생의 장벽을 극복해 나가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극복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 고향 땅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제 왕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오랜 기간, 4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러 갈 때에는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각 지역을 통과할 통행증뿐만 아니라 이제 살집을 위한 성벽 재건과 살집들을 위한 이제 제목들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합니다. 허락하고서 요청하지 않았던 느헤미야를 지킬 기병대까지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동안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물어봤을 때 가차없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저것 요구를 해요. 왕은 놀랍게도 그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병대까지 요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을 이제 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선한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풍성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않았던 기병대까지 함께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넉넉한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비워진 잔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서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먼 길입니다.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400km 정도 돼요. 꽤 먼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예요. 그렇다면 왜 그 땅까지 자기 고향 땅 가보지도 못했던 그 고향 땅에 갔습니까?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과 집들을 다시 세우고
낙담하고 있는 자기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비전을 품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무시해서 될 일이었어요. 수상궁에 있었으면 그냥 편하게 살면 됐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그냥 페르시아 땅에서 편안함을 누리면서 그냥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에 이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국률의 마음,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재건하겠다는 마음, 비전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줬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상황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그 부르심 가운데에, 비전 가운데, 사명 가운데 늘 갖고 있었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 주신 마음을 누구한테도 나누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아닥사스다 왕에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사명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기 시작할 때, 준비하기 시작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인 아닥사스다 왕을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비전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4개월의 시간을 기도했어요. 금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예루살렘을 재건할까, 사람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느헤미야는 결국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라는 것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극복했지만 사실상 이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 계획을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단지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가운데 느헤미야는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난 100년 동안 모든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이 시간되고 성전이 재건됩니다. 2차 귀환이, 그리고 3차 귀환 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그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들에게 관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는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발견하고 그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넘어야 될 그 큰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라는 왕을 극복했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극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누릴 것들, 왕궁에서 편하게 누릴 것들 다 포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편했겠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비전 때문에 느헤미야가 과감히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이 쉬웠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한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돌마다 죽더라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해 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좋은 학벌 가지신 분들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포기하고 선교주로 가신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그게 쉬운 결정이었겠냐는 말이죠. 사업 잘하시다가 이제 은퇴 앞두고 편안히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을 가서 설득시키는 겁니다. 비전을 주는 거예요. 노년을 이제 선교지 가서 섬기면 어떻게 했느냐. 예 목사님, 그렇게 결정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냐고요?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란 어떠한 사람이냐? 편안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절망하고 있는 백성 가운데 들어가면은 내 인생 꼬인다, 고생한다,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간다, 내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이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땅에 누가 있어요? 이제 낙심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러 갑니다. 혼자 합니까? 아니, 혼자 못하죠. 백성들과 함께 해야 돼요. 백성들과, 고향 땅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곳 상황이 어땠어요? 환경과 상황만 본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 무너지고 불타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그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낙심한 상태, 무너져 있고 황폐한 모습으로 바뀐 그 땅 가운데, 다시 말해 실패를 경험 못한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느헤미야는 그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적당할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수보다는 관중으로 좀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예루살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관중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땀 안 흘립니다. 구경하고 평가합니다. 그게 관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영광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선수는 땀 흘리는 사람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달리는 사람이에요. 헌신적인 사람, 영광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대부분 사람들은 구경꾼을 살고 있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했기 때문에. 저라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구경꾼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관중을 선수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뛰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뒤에서 가만히 있고 평가하는 사람들에서 함께 땀 흘리며 뛰는 인생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큰 비전 앞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낙심한 유대인들의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명을 가진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해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건축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성벽을 경험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움직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도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변화하기 힘든 사람을 지금 느헤미야가 움직여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패배의식으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안 돼. 힘들어. 저 어떻게 되겠어. 어떤 일을 처음 시도할 때 이것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가장 더 힘든 게 뭐냐면은 이미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무슨 생각 가지고 있겠어요? 안 돼. 우리는 안 돼. 왜 굳이 고생을 해?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외형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도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들을 격려합니다.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여요. 일제히 일어나 건축하겠다고 우리가 함께 하자고 환호하고 소리칩니다. 함성을 지르고 동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2장 18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대체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길래 그런 겁니까? 17절이에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그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그 진심이 지금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가 당하는 공경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이야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불쌍해서 동정심으로 도와주고 내가 도와주러 왔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번 열심히 하면은 내가 도와줄게. 나도 한번 힘 써볼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수상궁에서 기도할 때부터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일체감을 가졌습니다. 회개할 때도 민족의 죄를 나의 죄를 여기고 대신 회개하며 나와 자신의 가족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진심이 통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죠. 수치를 벗어버리자. 느헤미야가 여기서 지금 수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집 짓고 성벽 세우는 일이 무슨 비전이겠습니까? 집 짓는 것, 성벽 세우는 일이 비전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 일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동안 당했던 하나님의 그 수모를, 하나님이 당했던 그 수치를, 우리가 당한 그 수치를 과감하게 벗어버리자. 느헤미야는 이것을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이야기의 시작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요.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개인도 수치를 당할 때가 있고, 가정도 수치를 당할 때가 있고, 교회도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도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이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깨닫게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민족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수치를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방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왜 공경과 수치를 당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무너졌고 황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우리 삶이 무엇이 무너진지 진단하고 어떤 것이 재건되어야 하는지를, 이것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무슨 얘기예요? 그간 있었던 일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일들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가 함께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재건합시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동의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비전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관중이었던 사람을 선수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낙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느헤미야처럼 반드시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관중을 선수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럼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준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은 편리함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모든 장애물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통성으로 1, 2분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뛰어야 될 영역이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이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무너진 모든 것들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이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부어주신 비전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일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뛰어나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나 하나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